네네. 자,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이제 성막 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그 성막에 보면은 저기가 지금 기둥이 보이죠? 테두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앞에 보초 쓰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뭐 앞에 그런 재단도 있고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걸 공부를 뭘 해야 돼? 쉽지만은 막상 공부하면은 은혜가 돼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옆에 제사장이 옷 입지 않습니까? 가슴에다 흉곽에다 이렇게 보석을 박혀 있잖아요. 그 속에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서 주사위 만한 돌을, 흰돌, 검은돌을 딱 꺼내요. 우림과 둠밈이에요. 하나님 이쪽 갈까 저쪽 갈까요? 그럼 이제 이쪽 가면 흰돌 알겠습니다. 딱 꺼내면 흰돌. 가는구나. 이게 제비 뽑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마지막 하나, 그 유다 빼고 그 마태를 선출할 때 제비를 뽑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비가 그건 돌이 그때 없으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투표하는 거예요. 저 마태를 갖다가 우리가 12제자로 삼을까 말까 찬성하면은 그 막대기를 던지는 거예요. 툭. 이게 제비예요, 이게. 이게 이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저 옷에 박힌 보석 하나하나 색깔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겉옷과 속바지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예,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거 이스라엘 거 아니냐? 우리가 그거 배워야 되느냐? 하지만 막상 성막을 공부하게 되면, 은혜가 넘쳐요. 저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막을 따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기다 저걸 배치시켜 놓고, 기둥 뒤에 있는 그 안에 조그만 또, 천막이 쌓여진 게 있어요.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에다가 또 반 나눠서 3분의 2쪽은 성소고 조그만 방이 있죠. 그게 지성소예요. 그 사이에 휘장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휘장에는 그룹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제사장만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일반 성도가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 그거 하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모부터 해가지고 다 그걸 일일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에 찢어지는 그것을 이스라엘 보고서 아하 하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 많은 게 다 필요한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성막을 모르면은 휘장이 찢어진다는 그 말의 의미와 감동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 나중에 성막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또 은혜를 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 성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잠깐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이제 평면도로 위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그 맨 테두리에 보면 12지파가 쭉 줄 서 있죠. 그 천막을 치고 지파가 이제 쭉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성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동쪽에 입구가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면 노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서 이제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이 있고 휘장을 지나서 대제사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긍휼의 자리 해가지고 이 언약궤는 그 두 돌판 말씀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죠. 대제사장이 그 위에다가 긍휼의 자리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나 그 과정을 성막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 지동소의 긍휼의 자리에 뿌려져야지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손이 닿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먼저 하늘 올라가셔가지고 자신의 피를 저 긍휼 제단에 하늘 성소에 뿌린 거예요. 그래야 이제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자, 오늘 여기에 좀 관심 두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9장도 우리가 7장과 8장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뛰어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구약의 희생 예물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훨씬 더 뛰어나시다, 월등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표고 그림자가 된다. 그리고 신약은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 그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10장 전체가 이 바티칸 사본에는 없어요. 자,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바티칸 사본, 이것은 이제 카톨릭이 애중지하는 그 보물이죠. 이 바티칸 사본하고 또 신의 사본이 있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어요. 네. 이 세 개의 사본하고 그 다음에 우리 킹렘 성경이 바탕을 갖고 있는 비잔틴 사본, 이 차이점이 뭐냐? 오늘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해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00년 후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이 오리겐에 의해서 이 성경 번역이 되는 과정이 병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영지주의자였어요.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 쫓겨나요. 추방을 당합니다. 거기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학파를 형성하게 되죠. 문제는 이 변개된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신의 사본, 여기서 현대의 많은 역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경이 있습니다. 정통 본문에서 나온 킹 제임스 성경이 있고 변개된 사본에서 나온 많은 현대 역본들이 있어요. 수가 많다고 해서 현대 역본이 많다고 해서 그게 더 바른 성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기독교 교리와 또 유행했던 고대 사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이런 그리스의 사상들을 종합해가지고 그걸 융합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독특한 신약 체계를 형성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금욕주의를 신봉하고 스스로 거세를 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비유 해석을 시도했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성경을 뜯어 고쳤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 오리겐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사탄과 마귀들도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7차 공의에서 오리겐은 이단으로 결의가 됩니다. 그런 쫓겨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로마가 이 기독교를 공인한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성경이 하나 필요한데 어떤 걸 할까?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오리겐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변개된 그러한 여러 가지 사본들을 가지고서 이 가톨릭의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단번 속죄 교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어떻습니까? 매주 미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 사본에는 이 히브리서의 일부를 아예 삭제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삭제시킨 흔적, 지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 바티칸에서는 이 바티칸 사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은 구약의 땅의 성소와 신약의 하늘의 성소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율을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5절까지 이 구약의 성막과 여러 가지 집기들을 설명을 하고요. 7절까지는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섬기는데 1년에 한 번 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까지는 하늘의 지성소에 이르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14절까지는 그리스도는 그림자의 실체고 자신의 피를 들여서 하늘의 지성소에 이른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1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다는 것. 그리고 23절까지는 새 언약의 상속자는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대상들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뒤에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 한 번의 희생이다. 따라서 매번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28절까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구약시대의 성막을 한번 잘 보시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한테 계시하시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고 죄인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곳이고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죄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아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막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만나고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배하신 그런 특별한 곳이에요. 바로 예배의 장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고 형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구약의 땅에 있는 성소의 열등한 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소와 그 규례들과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열등하냐? 그 열등한 부분을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으니, 네, 첫 언약은 구약 모세 언약이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 이 세상은 땅을 말합니다. 땅에 속한 성소 또는 성막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친 그 성막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에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인 이 부살레엘과 단 지파 사람인 아홀리압, 이 두 사람한테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하신 성막의 모든 것을 다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출애굽기 3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중심이 되어서 이 광야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땅에 있는 성막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됐어요. 그리고 한 지역에만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해체시켜서 등에 메고 그리고 이제 다녀야만 했어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성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형려와 들어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는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들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지금 우리가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네, 자, 이것은 위에 있는 더 위대한 그 성소, 하늘의 성소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이 성소 또 지성소, 이 궤 안에 있는 금 항아리, 막대기, 돌판들,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2절에 보면 첫째 것이 나옵니다. 또 뒤에 7절에 보면 둘째 것이 나와요.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성소 안에 보면, 이 사진에 보면 이제 그림에 보면 아시겠지만 성소 안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또 보여주는 빵을 놓는 상이 있고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제사장들이 헌 빵은 치우고 새 빵을 놓았어요. 6개씩 두 줄로 모두 12개를 진열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금 제단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 제사장이 향을 태우는 곳이죠. 그럼 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이 제단의 수초를 사용해서 휘장 안에서 긍휼의 자리 앞에서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3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주께서 명령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듣다가 죽는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면 징계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경건하게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소 안에는 금향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지성소 안에는 오직 언약궤만 있었어요. 언약궤의 주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두 돌판을 보관하는 거예요. 자, 언약궤 위에 또 금으로 된 긍휼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그룹이 있어요. 여기가 성막에서 하나님의 왕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피로 돌판을 가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피를 보시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긍휼의 자리가 되시고 우리의 화해 헌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실체가 아니라 예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성소에 비하면 열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보시죠. 이것들을 이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으나 둘째 것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들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네, 여기 보니까 둘째 것 나오죠. 둘째 것이 이제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백성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백성은 성막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매일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언제냐? 7월 10일, 이거를 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욤키퍼라고 이제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날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로 인한 희생물을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성소와는 달리 하늘의 성소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자가 지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로써 성령님께서는 이것 즉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느니라. 이 성막은 그때 그 당시를 위한 모형이었으므로 그들이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그 섬기는 일을 행한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으며 이 성막은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 즉 개역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것들 안에 서 있었느니라. 네, 여기 8절에 보니까 자,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언제 열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때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개역의 때까지라는 말 나옵니다. 이 개역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바로 개역의 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잠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막, 즉 성소가 서 있었다라고 8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등록수 목사님이 강의에 보면은 그 수표와 황금의 비율을 들고 있어요. 은행에서 수표를 써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현금처럼 쓸 수 있나요? 자, 우리나라는 돼요. 그죠? 우리나라는 수표나 현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어떠냐면 그 수표를 신용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표에다가 본인의 사인을 하면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그러면 그 사인을 보고서 은행에서 돈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표 자체가 돈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찾아야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구속은 수표로 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현금화된 거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소는 백성과 지성소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기서 일을 했죠. 그러므로 그 지성소까지 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땅에 성소와 지성소가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중이 어떻습니까?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도 가르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악한 것이죠. 그죠? 또 개신교 어떻습니까? 목사가 중간에서 마치 제사장처럼 가운을 입고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중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성소는 외적인 일만 했습니다. 짐승의 희생물과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의식적인 정결함은 주었지만 그에 비해서 이 도덕적인 양심의 정결함은 주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28절까지는 신약에서 하늘의 성소의 뛰어난 점을 말해줍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예,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땅의 것은 심지어 성전이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땅의 성막은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막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한 것이죠. 다가올 좋은 일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이 성막은 죄의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다룹니다. 그 이야기가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자, 먼저 12절만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예, 짐승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10장에서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약의 짐승은 어떤 거냐? 자원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에서 죽는 짐승이 있겠습니까?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직접 자원에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원에서 희생하신 거예요. 이 구약의 짐승의 희생은 반복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짐승의 희생은 영원한 구속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겠느냐. 예, 자, 지금 의식적인 정결과 양심의 정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식들은 마음을 바꾸지 못했어요. 물론 예배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영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의식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정결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대로 하면 정결한 것으로 선포가 된 것이죠. 이것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 양심은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결하게 하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해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의 정결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바로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본문의 첫 상속 언약, 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복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 수표와 황금의 비유로 생각하면 돼요. 구약 시대의 구속은 수표로 준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때 현금화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는 구속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상속 유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죄들의 사면은 어떻습니까?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수천의 사람들한테 베풀고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는 아니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끝내신 일 그리고 하늘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그 중보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원래 새 언약은 이스라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것이 복을 누리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건 맞아요. 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천주교 개신교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복을 모두 영적으로 적용시켜서 신약교회가 대신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부터 23절까지는 하늘의 성소는 값비싼 희생물에 근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상속 언약, 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은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언제부터냐?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이 되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해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네, 여기까지요. 자,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책과 온 백성한테 뿌렸다고 했죠. 그거 왜 뿌렸을까요? 사람의 손이 닿은 그 책이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결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은 그 책, 율법책이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책에다 피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약도 피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단과 율법책과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성막과 섬기는 데 쓰는 여러 가지 그릇들, 이 모두가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서를 위해서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주 앞에 제단에 나와서 수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위에 7번 뿌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구약이 시작된 이후에 계속해서 피로 사람과 물건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한테 정결을 행하는데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불을 통과하게 해서 정결하게 하고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을 통과하게 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정결은 사람이나 물건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치는 헌물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준 그런 것이었어요.
자, 2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해야 하나니. 네, 여기 보니까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죠. 그죠?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더 나은 희생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로 써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들도 피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짐승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예배자의 양심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피 자체가 물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을.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라고 할 때 헛된 행실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우상숭배, 샤머니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목회자한테 양떼한테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교회, 곧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고 인도하고 돌보는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흘린 피, 이 십자가의 피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한 7가지가 있는데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게 됩니다. 또 십자가의 피로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깝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마귀한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4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소로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 네, 하늘 그 자체, 이거는 하늘의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는 모든 것의 성취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인간 대제사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원래 성소에 계신 그런 분이세요. 손으로 만든 것들은 영구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막은 없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수르 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성소는 영원한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리려고 하늘로 들어가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네, 자, 그리스도의 재림 두 번째라고 표현된 곳은 신약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하늘의 성소는 최종적이고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무 수행은 완벽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요, 구약은 반복해서 희생물을 드립니다. 짐승들의 피로 드리고요, 이 피는 죄를 덮기만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희생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떠난 뒤에 성소 밖에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는 것으로 희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떠냐? 신약에서는 희생이 한 번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를 제거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구히 성소에 계시고 자신의 백성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은 완벽한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고 영원한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번 들어주셨어요. 여기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죽음은 약속된 결과예요. 모든 사람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윤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한 번 죽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은 다 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곧바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길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오죠. 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런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분은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이시니라 할 때 이 온 세상도 모든 사람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신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그분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 때도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초림할 때 고난 받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 두 번째 오실 때 목적은 죄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초림 때는 죄 없이 오셨지만 스스로 저주와 죄가 되셨고 그 죄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28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즉 부활과 휴거를 통한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에는 3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죠? 이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또 현재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 영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현재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성도들한테 바울은 권면하면서 촉구를 하는 거예요. 이들한테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또 잠정적인 것과 영원한 것, 미완성인 것과 완성인 것을 비교해서 확실하게 알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소, 피, 하늘의 시민권, 우리가 쌓은 이 보화들 모두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정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잠시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제 곧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본향으로 갈 때가 오게 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처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유언이 되십니까? 그 처소가 기대가 되십니까? 그 복된 소망을 품고 한 주간도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